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체,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태양을 통해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양은 지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100억 년이 남아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예측이 맞다라면 태양은 100억 년 후에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구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헷갈리죠? 빛은 뭐고 태양은 뭐야 싶습니다. 무엇보다 해를 만들기 전에, 즉 태양을 만들기 전에 땅과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으셨습니다. 자, 맞나요 순서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먼저 뭐가 만들어야 되죠? 태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식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광합성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식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자, 질문.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걸까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해와 달의 역할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비롯하여 생명체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해가 아니라 처음 만드신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흑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애굽인들이 섬긴 최고의 신 태양신 라를 말씀을 합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드리기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뜨문 만한 흑암이니라. 아멘. 혹시 어제 저녁에 해가 몇 시에 졌는지 아십니까? 달이 몇 시에 떠든가요? 오늘 아침에 해가 몇 시에 떴는지 혹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기상청에서 몇 시에 뜹니다. 근데 그것도 대략일 뿐입니다. 그렇죠? 정확하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해가 뜨고 지는 것, 달이 뜨고 지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관심 안 가져도 해가 뜨죠. 해가 집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이 깜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떨까요? 순간 당황스러울 겁니다. 우리 영경이가 눈을 떴어요. 근데 밖이 깜깜한 이상하다? 내가 잘못 일어났나?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근데 10시야. 근데 밖이 깜깜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11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무서울 겁니다. 두렵겠죠. 그죠? 10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가짜 신을 섬긴 바로와 애굽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는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여러 나라들이 태양을 자연계를 주관하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아문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문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창조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라라는 혹은 레라고 불리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아문과 라가 한 몸이 되어서 아문 라가 되었고 신들의 왕, 즉 최고의 신이자 바로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왕궁에서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태양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며 하루의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원한 겁니다. 태양신이 그들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여긴 겁니다. 특별히 바로는 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합니다. 22절,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아멘.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서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저수에서 누워 있게만 되어졌습니다. 아문나를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며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바로는 자신을 나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애굽에 임하였습니다.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태양이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흑암이 임함으로 인하여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문나의 아들이라고 자처는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문나가 하늘과 땅을 만든 신이 아니고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 아님을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는 자처하는 바로 역시 가짜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하는 분임을 그들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흑암이 우연히 애굽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임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누려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해와 달을 그리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그러하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와 흑암이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려지던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해의 역할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람들은 그 해를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게 달의 역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 주세요 하고 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보름달이 떠오르면 제일 먼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달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아도 누려지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흑암을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는 더 이상 뭐하라고? 해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인들이 왜 고대 사람들이 해를 숭배했을까요?
첫째,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를 섬기며 더 달라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신 자신들에게 행복과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고 여긴 해가 어떻다고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상이 깨어진 겁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가 발생됐다 그러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당연하게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학교로 가고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원하면 언제라도 외출하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당연하게 누려지던 것들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졌죠. 무슨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창일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스크 안 쓴 사람이요. 못생긴 사람 아닙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다고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힘든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가실 때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딸려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흑암을 듣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예 안 보이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더듬을 만한 흑암만을 주셨을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아예 썰어버리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흑암이 돼 더듬을 수 있는 흑암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랬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면서 아주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을 내어주셨어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망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망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흑암을 통해 하나님은 자족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라라란 태양신을 섬긴 애굽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셨습니다. 그런데 숨쉴 만한 구멍을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늘 내어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보자고요. 시작. 신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르시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다.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공중의 나는 새보다 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더럽힌 잡초보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염려하세요. 그럼 불안해하세요. 그럼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염려하느냐? 나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인간이야. 나는 저 더럽힌 잡초보다 못한 인간이야. 그래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는데. 자, 31절,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애굽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뭐 지금은 100원이 얼마가 아니지만 어릴 때 1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10원 가지고 나면 부자 된 것 같아요. 볼사탕 하나 사들고 금붕어 사먹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이제 100원이 주어졌어요. 그만할 것 같은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자, 10만원이 주어지면, 100만원이 주어지면, 1000만원이 주어지면 로또 1등이 되면 만족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100억 가지면 200억을 더 가지고 싶고 2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재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한 마음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안 될 것처럼 생각하며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막 써가지고 혼자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막 지우고 다시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참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애굽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섬기는 겁니다. 전 매이는 거예요. 건강에 매입니다. 지혜에 매이죠. 사람에 매입니다. 돈에 매이는 거예요. 그거 섬기라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누리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매여가 그걸 섬겨. 돈 신이요. 건강의 신이요. 지혜 신이요. 제발 나에게 더하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뭐가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인들은 더 가지기 위하여 그리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태양을 나, 즉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흑암 장자의 죽음 전에 애굽에 대한 재앙임을 말씀을 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폭발하기 전에 분명한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산, 한라산 빼고는 사실은 화산이 없어요. 그죠? 물론 울릉도에도 물론 화산이 있지만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볼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휴화산이지만 쉬고 있는 화산이지만 아직은 폭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있던 데카로는 달라요. 지진대입니다. 그 화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화산이 평상시에 높은 산에 있는데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만년설이 뚝 서가지고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태양에 비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연기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연기가 나요. 그러면서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변 지역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다가 꽝. 에콰도르는 그런 데였습니다. 저희가 사는 데는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방에는 화산재가 날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분명한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녹아내리네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죠. 폭발하겠구나. 흑암은 다른 재앙들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볼 수 없을 뿐이에요. 단지 활동할 수 없을 뿐입니다. 아마 잠자기 좋아하시는 분은 할렐루야 했을지 몰라요. 그죠? 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야 되니까 평상시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그것도 3일씩이나 애굽에 임하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재앙들과는 다르잖아요. 모든 재앙들이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괴로움이 주어졌죠. 그죠? 재산상의 손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흑암은 다르단 말이에요. 흑암 재앙은 장자를 치시는 재앙의 전조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헷갈림을 보시고 아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를 주시도 않습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하고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과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요? 몰라요. 자, 또 질문해보자. 예수님 오시긴 오실까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느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는 겁니다. 휴거가 곧 있을 거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전조증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시리 노아가 살던 땅에 홍수를 내려서 심판했다고요? 아니요. 뭐 했다고요?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이게 뭐라고요? 전조증세였어요. 마지막 날의 전조정세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즉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 세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할 일 다 했어요. 그럼 상사가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상사가 나가야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할 일 다 했으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부서에서 회식 갑니다? 난 가기 싫어. 안 가요. 휴가 날짜를 잡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상사들 다 잡고 비는 시간에 밑에 사람들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날아가는 겁니다. 왜? 내 권리니까 그게. 그렇게 개인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 밖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요. 창세기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아내를 삼았더라. 거룩한 혈통이 깨어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니들 가지고는 소망이 없네. 그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 그게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 짠맛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니 에시단트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사랑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전조정세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만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할 의미가 없어질 때,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의인 50만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요. 10명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 교회가, 아포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 전조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 흑암이 있었어요. 영적 흑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한 겁니다. 흑암 재앙은 다른 재앙과는 달리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임하게 될 최종 심판, 장자를 죽게 하실 재앙의 전조정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배도하는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세상에 영적 흑암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하게 되고 마비가 되어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불신자는 더욱 불신앙의 길로 가고, 교회 안에 있지만 가라지는 그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비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배도하는 길로 가게 되어질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르치리라. 아멘. 바로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합니다. 계속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그래, 다 가.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 이것이 은혜가 사라진 사람, 그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리펑이라는 사람이 지은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강가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물속에서 사람 살려라고 외치면서 호적거립니다. 그의 아들도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워할 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젊은 남자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아들이 급히 남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물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자가 상황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 아버지를 구하러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옷이 모두 젖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준다면 당신 아버지를 구해주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달러는 너무 비쌉니다. 70달러로 합시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가격을 흥정하고 있을 때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흥정하는 소리를 듣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 망할 녀석아, 얼마를 주겠다고? 50달러면 충분해.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들으셨죠? 50달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그럼 내가 가서 50달러에 당신 아버지를 구해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물속에서 못 나왔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 흑암이 찾아오면 이렇게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짐승은 놔두고 가라는 바로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만 죽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아멘. 바로는 소유를 위하여 짐승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필요하니까 짐승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 결코 부자가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처럼 소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봉사의 자리를 피하는 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빼먹고 농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서 농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빼먹고 봉사 빼먹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다 제쳐두고 돈 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나가게 하면.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바로는 흑암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돌이킴의 기회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가 손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안 죽는 겁니다. 바로의 아들만이 아니죠.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장자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흑암을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보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협박까지 합니다. 그 결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게 하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가끔. 당신들은 요즘 참 목회하기 좋은 줄 알으라고. 그럼 저희들은 그래요. 선배님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환경적인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배님들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전하지 말래요. 제가 그 장로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풀어서 전하는 책임은 저에게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가톨에 있을 때 노예가 이번에 이제 남부시장 가가지고 혁신중앙교회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혁신중앙교회 목사님도 미국에 있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미국 장로교에 속했고 저는 미주 한인의 수교 장로에 속한 목회자로 선교사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 중남미 노예, 중남미에 속한 나라들이 한 노예를 이루었습니다. KAPC 안에, 총회 안에 노예가 있었는데 그 이제 노예장을 하면서 가서 임직식도 인도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한 교회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00% 다 11조를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제가 물은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11조 하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전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전혀 주어져 있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는 성도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느냐.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몫을 내가 했고 하나님이 그들한테 은혜 주셔서 100% 11조를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풀어서 전합니다. 그리고 전할 때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돌이킴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그 기회를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죠.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쫓아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애굽에 임한 흑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적인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 그의 사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야, 빨리 가서 너희 사위들이 가서 이야기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근데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들이 장인이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김으로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국 유황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가 끝나면 어떻다고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가 흑암을 통하여 주시는 기회를 거부함으로 결국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적인 흑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흑암입니다. 바로처럼 수없이 말씀을 듣고 상황적인 경고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고센지방에 빛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춤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인 흑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또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